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셔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온전히 다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을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따라갈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과거 이 가전제품을 파는 유명한 업체의 그 로고입니다. 방송용 로고였죠. 어떤 가전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을 좌우하니까 신중하게 자기 회사 제품을 선택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선택을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선택은 10년이 아닌 평생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사하복의 길을 쫙 깔아놨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살아가면은 복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복 받은 사람보다 벌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많은 성도들을 볼 때.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다 복 받고 좋은 길을 원하지만은 제가 가만히 보면 그 길을 선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선택을. 그 복 받는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든지 알아도 그 길을 선택을 잘 못해요. 보면 저는 보면 저 길이 아닌데 자꾸 선택을 하는.
또 아니다 싶은데 그러면 딱 나중에 가면 결론대로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 관점에서 이 모든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때는 가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하라고 하면 내가 말을 합니다. 가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경험상 오래된 신자들보다는 초신자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오래된 신자들은 잘 못 듣더라고. 또 오래된 신자들은 말을 때로는 하나님이 또 안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라는 말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살고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비도 오고 마음도 잡잡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 뭐 복받는 길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의 길 앞에 길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길에 선택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이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동사가 다바르인데 다바르는 사막, 광야를 의미하는 미드바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 다바르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막에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가리킨다. 이 광야, 사막 같은 데서 이 어원이 같아요. 거기서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할 때 쓰는 말이 그게 다바르다. 사막과 광야에서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과 광야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고속도로가 나인 것도 아니고 아무런 길이 없어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양의 눈으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광야와 사막과 같습니다. 내 눈으로 찾을 수 없어요, 길이. 내 눈으로 이렇게 길이라 생각하는 건 거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양의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목자만이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통과할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도로 가셨어요. 백성들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그렇게 가야 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성, 경험,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견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길처럼 보일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에 지시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왜냐하면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도 솔직하게 많이 없어요.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혼자 걸어가나? 그래서 혼란을 겪습니다. 나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고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중직자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뭐 몇 대 신앙 사람들 다 그렇게 생활하는데 뭐 나 혼자 왜 이렇게 열심히 뭐 어려운 길을 걸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합리하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는 중직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행동이 나 혼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연약한 다른 성도들에게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중직자들의 잘못된 행동, 특히 목사들은 그렇죠. 훨씬 죄가 큰 거예요. 그냥 밑에 세례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그냥 그러거니 생각합니다. 그거 보고 상처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직자들, 모범이 되어야 될 중직자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는 것은 굉장히 떨리고 두려움을 받아야 돼요. 직분을 잘못 받으면 복보다는 화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말씀의 길이 아닌 우선 편한 넓은 길을 가면 우선은 편하지만은 그 끝을 보아야 됩니다. 끝은 멸망의 길이요 고통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에는 말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만은 인생의 후반부에 말씀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에 탈선해서 세상 길을 선택하다가 고통을 받은 그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 되고 나서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지혜의 대표적인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 초강대국의 주의를 누렸던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인생의 후반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말씀의 길에서 탈선을 해버린 거예요. 예배의 사람이, 일천번제 예배의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성능 좋은 기차라도 탈선하면 그로 끝입니다. 그 기차는 선로 안에 있을 때만 그 성능을 발휘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안에 걸어갈 때 최고의 성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직분이 어떻고 몇 대도 말씀의 길에서 탈선하면은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통, 자랑, 그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탈선입니다. 탈선. 솔로몬은 집권 초기 4년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7년간 성전을 건축하고 7년 후에 13년간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집권 24년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말년까지. 한 24년은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신앙을 관리를 잘 못했어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뭔가 평안해지고 뭔가 이루고 나면은 인생에 큰 위기가 올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는 재정의 위기도 아닙니다. 건강의 위기도 아닙니다. 자녀의 위기도 아닙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입니다. 내 육신이 편하고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환경이 변할 때 그때 내 인생 최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에 참 하나님 앞에 이리 복을 많이 받은 솔로몬 왕이 말씀의 길을 떠나고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까요? 이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출신 성분이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첩으로 삼고 소실로 삼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아닙니까? 사실 왕이 되기에는 출신 성분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가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솔로몬을 하나님은 천하의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주실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출신 성분도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세워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높이시고 사용하신 이유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면 별로 되지도 않는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해상적으로 보면 영 형편없는 사람을 높이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은혜 샀다가 그냥 자꾸 높여지고 계속 높여지고 그게 높여지는 기간이 오래되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를 떠나버리는 거죠.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슬 거만해지고 깨구리 올챙이 씨들 생각 못하고 하나님 은혜 온데간데 없이 원래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수순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으면 일천번제 드린다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실은 참 편애를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지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 위기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걸 망각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신앙 위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여기 시작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막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막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벌써 그럼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절대 은혜가 사라집니다.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가문을 좀 일으켜주고 자녀가 좀 잘되게 물질도 좀 주고 하면 그거 온데간데 없어요. 옛날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얕보고 소를 내고 이랬다 보면은 그냥 금방 꺾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예, 슬슬 맛이 가는구나. 이 뭔가 영적 위기가 오는구나. 금방 그걸 느낍니다. 구원에 간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일단 없어요. 감사가 메마르거든요. 감사가 이게 뭐냐면은 구원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부터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딱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막 그냥 10번 중에서 한 7, 8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딱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그 다음에 다른 기도를 드리는, 이게 이제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 탁 쓰면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일단 뭐 아무리 인생에 아무리 뭐 구할 것 많아도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잡히면 그 먼저 감사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위기가 옵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냉랭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정말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솔로몬은 사실 이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을 때 그 사역 그 왕의 초창기죠. 이 1,000번째 데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6절에 7절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여기 보십시오. 이 사역 한 4년 정도에 그때 일어난 현상 아닙니까? 계속 은혜를 강조해요. 큰 은혜를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 큰 은혜를 주사 나를 이 자리에 앉혔다니.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줬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자기 약함을 깨닫지.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내가 지금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혜가 충만하고 그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고 부강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지면서 교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보십시오. 뭐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행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은 진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꼭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미지근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 하겠습니까? 뭐 거짓말 회개하라, 간음 회개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진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 자체를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떠나버려요. 오늘도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분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 가슴이 이 구원의 간격이 없고 냉랭하게 식어진 분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내 인생이 마지막까지 형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거꾸러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이 축복, 부귀영한 믿음,
믿음의 멧돼, 직분, 자녀 잘 되는 이 모든 것도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옛날로 다시 하나님 돌이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뭔가 이제는 살만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 왜 솔로몬이 말씀하기를 이끌었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주 원인은 많은 이방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셋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느냐 하면 병마를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면은 아내 때문에 마음이 미혹당하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7절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남자들이 여자를 잘 못 이깁니다. 나이가 많아들수록 그래요. 한 사람도 못 이기는데 여러 명을 두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아예 경기 결과는 끝난 거예요, 그냥. 제가 못 이긴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당시도 벌써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이 당시도 자꾸 옆에서 잠자리 할 때 소곤거리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두지 말라.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이 두면 안 되는데 특별히 안 믿는 아내들은 더 특별히 많이 두면 이거는 무슨 절단 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벌써 이미 패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솔로몬이 이 말씀 몰랐겠습니까?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두 가지 다 어겼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두 가지 말씀을 다 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명령한 것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까? 그 이유는 1절에 나왔습니다.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그냥 물질적으로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존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어떤 사람이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아마 이 왕비들은 다른 나라 공주 정도 되는 여인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적인 결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공주이기 때문에 안 봐도 인물이 상당히 뛰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육체와 육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도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영을 지배하는 그 신도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히 육체와 육체의 결합이 아니고 영과 영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 영과 영이 서로 대적하게 되면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는데 결국 둘 중에 약한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결혼의 위험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과 영이 부딪히고 신과 신이 부딪힙니다. 요즘은 이념이 안 맞으면요, 가족끼리도 싸움을 해요. 모여도. 그런 시대입니다. 이념이 안 맞으면, 그죠?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부딪히면요, 가족끼리도 안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하게 부딪히는 것이 영과 영입니다. 영과 영이 부딪히며,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이 귀신 아닙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편으로 끌고 가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다 끌려갈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불신결혼, 이방결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4절에 오늘 말씀해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사실은 나이가 젊을 때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솔로몬이 힘이 강하고 또 총명도 있고 하니까 쉽게 못 건드렸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육신의 힘이 딸리면서 영적 힘도 딸리게 되거든요. 사람이 육신의 힘이 딸리면 영적 힘이 딸립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이 여자들이, 아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솔로몬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진 거예요. 이걸 보면은 솔로몬이 사실 이 여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도 못했어요. 1000명의 여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정치를 하려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할 여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래 여인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솔로몬이 약해지니까 발톱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잡힌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표면적으로 문제는 터졌지만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안고 살았어요. 솔로몬이. 왜냐하면 그런 많은 여자들을 이방 결혼을 할 때부터 이미 문제는 이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터질 것이 터지고 말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결혼, 불신 결혼을 여러분 조심하라. 나는 가서 뭐 전도하면 되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전도 못 왔는데 뭐 전도가 쉬운 줄 압니까, 여러분? 물론 특별한 경우에 뭐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가 약해질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보면 공격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끄는 힘이 있을 때는 어떤 세상 정권들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힘이 있으니까. 약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딱 약해지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짜벌듯이 무너집니다. 이게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약해요. 기도하지 않고 그 순간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틈을 탑니다. 아담에게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중에 가장 약한 자에게 틈을 타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통해서 가족을 공격하고, 전도도 만약에 한 사람이 딱 믿음이 강하면 옆에서 전도가 되듯이 무너지는 것도요,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딱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삼손도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다가 넘어졌고, 다윗도 일시적이지만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함으로 넘어졌습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윗처럼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도 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최고의 복,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 복을 받은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복을 받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면은요, 사단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들이대도 틈을 못합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 오늘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하는 탐심이 생길 때 거기서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말씀의 탈선으로 만들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찬송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부러워하고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자녀가 귀하고, 주 예수보다 물질이 귀하고, 주 예수보다 내 세상 다른 친구가 귀해버리면요, 친구 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축복을 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의 길이 아닌 자기 아내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깨지고 가정에 고통이 오고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겨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나의 진실된 고백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고기 잡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기 잡을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전도했을 때 고기 잡을 때 어떤 게 더 좋으냐 물었어요. 잘 모르겠다.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늘어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라. 마음을 두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께 두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이 말씀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말씀의 길을 탈선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맞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10절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면 갑자기 벌 주지 않습니다. 먼저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서 이 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천번째 드릴 때도 하나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두 번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문제는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우상 숭배에 대한 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말씀이야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뭐 오래 들어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시비를 걸면 안 되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짝 엎드려 가지고 다시 그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귀가 닫히면요, 성경 말씀의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는 것. 주일날에 일을 하는 자기 어떤 잡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그걸 간증을 하더랍니다. 내가 아는 분이 그 교회 다니는데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교당 교파를 초월해서 이게 장로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간증이 맞나? 교인들이 다 듣는 데서 그런 간증을 세우는 그 교회는 뭐냐니? 참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간증할 수 있는 겁니까? 십계명에 맞습니까? 말씀이 우리가 회개할 줄은 몰라요.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심판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 때문에 심판할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심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죄 때문에 심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심판받을 때 자기 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가르칠 때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녀 문제, 계속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해결 못 했어요. 계속. 결국 그 때문에 심판한다. 자기 다 알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구나. 우리 가문이 멸망하는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벌써 여러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자기 모르는 죄 때문에 심판받았습니까? 다 아는 죄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일 겁니다. 아마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못해요. 듣기는 들었는데 회개가 안 되고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하고 터지고 나면 아차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10년, 20년을 내게 말씀했는데 내가 그동안 회개 못했구나. 올 게 왔구나.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몰라서 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와 영의 길을 열어야 말씀이 들릴 때 회개가 됩니다. 회개까지 되어야 진짜 그 말씀이 들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죄가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열어서 내가 잘못된 고범죄, 내가 늘 짓고 있는 죄, 여기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탁 지적을 합니다.
어떤 때는 10년을 지적을 해요. 10년을 해결을 못해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때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이것을 돌파하고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안 됩니다. 듣기만 해가지고 반드시 회개를 하고 우상을 했던 그걸 사당을 다 깨부수고 돌아서는 그런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탄탄대로로 걸어가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 근래 몇 사람에게 내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중에 우리 교인이 아닌 분도 계십니다. 어느 분은 10년 이상을 똑같은 말씀을 줬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똑같은 말만 오는데 이걸 하십시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는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새롭게 회개하기로 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은 돌이키더라고. 돌이켜. 그 축복 받습니다. 확실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도합니다.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 감사의 영과 더불어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있는 이 묵혀있는 묵은 김치처럼 오랫동안 묵어있는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고 회개할 때 그때서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묵은 문제는 하루아침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파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이킬 때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한 징계를 내면 어떤 징계입니까? 나라 안팎으로 대적이 일어나요. 나라 안에도 대적이 일어나고 나라 밖에도 대적이 일어나고 인생 막대기로 솔로몬을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중에 하나가 인간입니다. 인생 막대기. 그렇게 잘 지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대적이 일어납니다. 대적이 됩니다. 막 치고받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징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를 찢어서 10지파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갈라집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과 형통의 누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 걸어갈 때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걸으면 결국에는 수많은 풍파와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선하면 결국 그 열차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빠른 속도로 다닐 때 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형통하고 주께 쓰임받는 길은 오직 말씀의 그 길,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드세요. 다 잃을지라도 말씀 붙들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길은 오직 말씀의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탈선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탈선하면 안 되고 특별히 잘 나갈 때도 탈선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이 말씀의 길을 걷지 않아 탈선 사고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의 길보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셋째,
영적 길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회개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근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뜨겁게 회개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회개할 전혀 할 것이 없이 그렇게 잘 살았으면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혹 굳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의 귀가 닫힌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의 영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확 살아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